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예, 지난주에는 애굽에서의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전반기에 해당되는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기 3년 중에 후반기 3년 중에서 그 앞에 그 3년 중에서도 또 앞에 1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은 그 바로의 두 관원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풀어줬다, 해석해줬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 그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1절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들을 맡기고 관리하고 감옥에서의 그런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긴 그 일 후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바로 왕에게 범죄를 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여기서 생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성경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술 맡은 자, 또 떡 굽는 자라고 할 때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요리사나 연회장 뭐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술 맡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그 왕과 어떤 국정과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술에다가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직이고 이 왕과 아주 그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고위직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떡 맡은 자도 그냥 일개 요리사 정도가 아니라 바로가 먹는 그 모든 음식을 그 요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총괄하는 그런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는 것처럼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들을 섬기도록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친위대장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애굽 왕이 노했고 그 두 사람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는데 마침 거기에 요셉이 갇혀있는 그 옥에 이 둘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죠. 이 지금까지 요셉에게 일어난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궁극적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요셉이 그 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 짐승을 결박하다, 뭐 속박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주 뭐 그냥 화로운 그런 그 감옥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한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감옥에서 이런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두 사람을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수종 들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위대장이 친위대장이 이 두 사람을 요셉에게 수종 들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고위직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아직 오늘날의 용어로 말을 하면 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형벌이 딱 정해진 이런 상황이 아니라 소위 이제 기결수가 아니라 아직은 그 최종적인 그런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용어로 미결수라고 하는데 그런 미결수의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섬기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친위대장이 이 자기 아내의 말을 100% 그냥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섬긴 지 여러 날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날이 그냥 문자적으로 며칠인지 며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한 1년 가까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반기 이제 41장까지가 요셉이 그 애굽 바로 앞에 서는 데까지 3년 기간이거든요. 감옥에서 지내는 기간이. 근데 그 감옥에서 있는 기간 그 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나중에 바로 왕이 꾼 꿈을 이렇게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게 벌써 2년이 흐른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따라서 한 그 3년의 그 감옥 생활 중에 한 1년 사이 동안 이렇게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아무런 죄도 없이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를 아련해서 바로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고위직을 자신이 섬기고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흘러가는 문맥을 보면 이 요셉이 그렇게 이 두 사람을 섬기는 동안 그냥 막 하루가 멀다 하고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왔어요. 나를 제발 좀 내 사정을 알아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뒤에 이제 그들을 여러 섬기는 중에 이제 그들이 풀려나기 바로 전 그 꿈을 꾸었을 때 그제서야 이런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이렇게 그 두 사람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아뢰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않고 그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실 때 그냥 한꺼번에 모든 일들을 다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하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그들을 판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그렇게 팔려왔는데 와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는데 또 그가 바깥 일을 하러 나가지 않고 집안 일을 할 수 있어서 보디발의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고 신뢰를 얻어서 그렇게 가정 총무가 되었고, 또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불륜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또 이 고위직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으로 통째로 딱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하나 이 모든 단계 하나하나를 다 거치게 하시면서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실 데 있어서 때와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어떤 일괄타결식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조바심이 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사보타지를 행하는 일들을 하기가 쉬운데, 이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하나 묵묵히 해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이 일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요셉이 이 두 관원들을 섬기던 어느 날, 두 관원이 하룻밤 사이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내용이 각기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꾼 꿈이 서로 다른 내용이었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두 관원장에게 그들의 미래와 관련된, 그들의 운명과 관련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두 관원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요셉이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또는 그 야곱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그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꿈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가 이 바로가 그 사라를 데려갔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그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랄 땅에 갔을 때도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라반을 통해서도 야곱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뒤에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죠. 그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열방을 포함한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무엘상 그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꿈까지도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다루시고 섭리하신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의 의무는 뭐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소일문답 일문답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라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일문답 제1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 이 질문과 답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질문과 대답에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인 이 두 관원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그 꿈까지도 그렇게 통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왕의 그 만물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아침에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경우에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신이 자신들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분명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게 자신들의 운명과 관련된 그런 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알았는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자신들이 근심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생겨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라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 두려움,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관원장이 지금 그런 상황감이 있는 거예요. 이 꿈이 분명히 자신들의 어떤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심상치 않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가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맞춰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당이나 그런 우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이 두 관원장에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듯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디서도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 두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꿈을 풀어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 이 요셉의 고백과 같이 사람들의 미래를 아시는 분, 그리고 그 미래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당의 그런 이 무당의 세상에 도래한 것 같아요. 무당이나 점술가나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한다라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고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자꾸 쌓여가면서 우리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어떤 신앙 형태들을 끼냐면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런 신앙의 유아적인 그런 신앙의 행태들은 자꾸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형태들이 있어야 되느냐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어떤 내 미래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를 근본적인 그런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자꾸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들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며 그들이 꾼 꿈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당신들이 꾼 꿈을 알려달라. 제가 왜 이 부분이 마음에 가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그 꿈 때문에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도단에 찾아왔을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그들을 죽이면서 그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인신매매로 팔지 않았어요. 그 꿈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꾸지 않았다라면 그런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의 그런 품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에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가운데 있는데 그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당신들이 꿈을 또 자기한테 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진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쳤던 그런 영적인 그런
대결투를 해서 승리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인 대혈투를 통해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사랴 선지자들을 죽인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낙심해 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로den나무 그 가지 옆에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낙심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동일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18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그런 어떤 전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다면 19장에서는 완전히 급전직하. 죽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깊이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하나님 선지자 같은 사람도 엘리야가 선지자 같은 사람도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낙심을 했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낙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의 고향이 아스돗인데 거기 그 아나돗인데 그 아나돗 사람들이 그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설교를. 그래서 그가 늘 핍박을 당하죠. 근데 특별히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꾸게 하셔서 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꿈 때문에 그 꿈이 말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정반대로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꿈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나서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때문에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그 일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가도 자신의 마음에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그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 꿈을 나한테 말해달라. 이게 그냥 가벼운 그런 요청이 아닌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자신이 이런 사단이 나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뿔에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셉의 요청에 먼저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치 이 꿈에서 이 술 맡은 자가 꾼 꿈은 마치 오늘날의 그런 이 초고속 그 카메라로 초고속 촬영하는 듯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꿈이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그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그 포도를 그 자기 손에 있었던 그 잔에 그 짜가지고 그 즙을 바로에게 자기가 바치는 그 꿈을 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사흘 후에 당신이 다시 그 복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정확히 사흘 후에 복직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 복직이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해석이 틀렸다라 틀렸을 때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확신 있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하게 되거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아뢰어서 자신이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신은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술 맡은 자의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니까 복직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길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이제 떡 맡은 자가 자신의 꿈도 이제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도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흰떡새 광주리가 자신의 머리에 있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새들이 다 먹어버렸다. 이런 꿈을 꿨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도 요셉은 즉각적으로 그 꿈을 해석하기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그 사람의 머리를 들고 나무에 그를 달아서 죽일 것인데 새들이 이 사람의 살을 쪼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꿈이고 그런 꿈입니까?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 가문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두려웠죠. 엘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렇지만 결국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장면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회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들에는 많은 그런 대가를 요구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게 무슨 말씀이든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그렇고 회중도 그렇고 서로가 그런 생각이 동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고 그런 온전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참다운 그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심한 자들이 그런 죄에서 돌이키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것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이런 전하는 것, 또 그런 말씀을 그대로 듣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하고 사흘이 흘렀는데 그 사흘 후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은 매달려서 처형이 됩니다. 즉 관원 이 두 사람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요셉의 해석이 성취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이 관원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요셉은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3절은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아쉽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형적인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요셉은 또다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셉은 과연 그러면 이렇게 이 두 사람의 그 꿈을 해석해준 요셉은 해석해줬지만 그 해석해준 대로 그 일들이 성취되었지만 그가 바라는 대로 술을 맡은 관원이 자신을 기억해줘서 자신을 감옥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셉은 과연 실패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기대가 이렇게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장차 이제 41장에서 바로 나오는 것처럼 2년 후에 이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은 과연 실패한 그런 삶이었는가? 2년 동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고한 그런 이유로 감옥에 갇힌 것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감옥에서 바로의 고위 관료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바로를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 당시 요셉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를 만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서 내가 총리가 되고 그래서 내가 내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것이다. 이거를 요셉이 알았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되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았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진 후에 어떤 사건이 다 되어진 후에 뒤를 돌아보면서 희미하게 우리가 그렇게 되짚어 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했던 것처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2년 동안 안달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꿈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고난을 당해도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자신에게 말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이 할 바를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31편에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 죄수들을 관리하고 재반 사무를 돌아보고 또 두 관원을 섬기고 그때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1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요동하고 우리 마음이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요동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상황에 집중하고 그 상황에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으로 족하지 못한 채 내가 주어진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상황,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보다 좀 더 큰 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요동함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마음에 늘 품으면서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충성되게 성실하게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마음이 불안함들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자꾸 간과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결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상황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두 관원을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해석해주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바라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것. 그리고 결과마저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것. 그런 심령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팔복에서 그 심령을 온유한 심령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질도 잘 안 내고 화도 잘 안 내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 것이라면 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묵묵히 해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셉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을 인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갔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막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일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원동력은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온유한 심령을 소유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든지 그래서 그 거부한 결과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소망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그런 심령, 그 심령을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결론을 요셉이 이 41장에서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전반적인 삶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에 그 고난을 받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고요 어찌 둘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요셉이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런데도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판단에 다 맡겨버리는 것. 그 상태가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렇게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이 그냥 이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이 그를 잊어버리고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 꿈을 더 이상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때로는 선이 이루어지는커녕 오히려 삶이 역경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젖된 아이와 같이 그렇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감옥에 갇혀 두 관원의 그 꿈을 해석해 줬지만 그 해석대로 술 맡은 자가 복직을 해서 요셉을 기억해 줬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를 잊어버린 이 장면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셉이 그 상황에서 요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고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그 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하나님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